우리에게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국가에 대해서 이상주의를 펼치면 펼치는 만큼 절망의 늪에 빠질 확률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누누이 배웠고 또 우리나라의 짧은 헌정사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는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또 한번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 중독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리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숙명이고 이 세상 국가의 운명입니다.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규약으로 물든 세상은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이런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넋을 잃고 추정한다면 신기루를 따라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동안 일본 나가사키를 많이 여행들을 갔습니다. 일종의 성지 순례라고 해서 갑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중에 대표적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사람,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해서 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준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침묵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 선교 초기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화산의 불이 펄펄 붙는 그 화산 위에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바닷가에서 썰물 때 묻이 드러났을 때 그곳에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교인들을 비끄러 매놓고 물이 들어오는 밀물대에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물에 잠겨 비참하게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거꾸로 메어 달고 그리고 머리 뒷면에 그 핏줄을 끊어서 피가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피가 다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처형 방법과 당시의 일들이 일본 사람의 기억에 그렇게 오래오래 남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두 교인이 체포가 되어서 그 밀물이 있는 그 바닷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 올라옵니다. 물이 머리로 올라오면 이제 세상을 떠나가겠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을 지켜보던 포르투갈 한 신부가 그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 구원의 기적을 위하여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신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비참한 장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외칠 때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침묵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요한 무서운 침묵은 언제까지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지도자들이 어떻고 이렇게 할 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 역사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망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사는 바로 그러한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것은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은 메시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신비로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 어딘가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보라. 이걸 볼 줄 아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에 보내어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광야로 보내서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도하시면서 세 가지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먼저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함성도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 소리,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너무나 떠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사건을 했을 때 성명서를 내야 된다, 좀 나가서 좀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명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데모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혁명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져 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소금처럼 녹아 없어집니다. 소금의 흔적은 없습니다마는 소금은 녹아서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때 온유하게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을 바꿔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찰스 베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고 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마다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만하게 만들었다가 심판하더라.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줄로 알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서 마치 맷돌이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면서 완전히 보드랍게 갈아버린다. 역사의 신비는 벌과 꽃의 관계처럼 나타나는데 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 같아도 벌은 수술을 옮겨 놓으면서 꽃을 돕고 있다. 벌과 꽃은 묘하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도 빛은 있다. 아니 역사는 빛을 향하고 있다. 베아드의 유명한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셨는데 종인 우리가 거만하거나 딱딱하게 위세를 부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설득하느라고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앞세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면 그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감정을 내비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대할 때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사 앞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강가나 호숫가에서 자라나는 풀의 일종으로 다른 풀에 비해 상당히 크고 강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무에 비해서는 몹시 약하고 또 꺾이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이고 상합니다. 짐승이 한번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면 다 꺾여서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갈대는 약한 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갈대가 그러하다면 상한 갈대야 오죽하겠습니까? 연약하게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등불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등잔불을 밝히고 생활했습니다. 등잔 아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충분하고 심지가 좋고 공기가 잘 통하면 잘 타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져 가면 심지 끝에 붙은 불은 가물가물 꺼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있다고 해도 심지가 좋지 않으면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역시 꺼져갑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물거리는 등불은 조금만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확 꺼져버립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도대체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표준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 전부를 가리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비추어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표준으로 볼 때에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이 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멸시받는 자들이나 병들어 버림받는 자들, 실패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늙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을 상한 갈대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만 다치면 다 꺾이고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꺾이지 않은 갈대를 보시듯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찾으셨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 기둥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재어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불꽃이 거의 다 사그러진 것처럼 행동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가물거리던 등불이 꺼져버리면 모든 천지가 어두워지듯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서 다시는 그 어둠에서 해방될 기회를 얻지 못할 불행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고 특별히 죄인이라는 딱지가 늘 따라붙던 사람들이 그랬고 창녀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셨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이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그들이 구원받으면 온 천지를 밝히는 중천의 태양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같이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눈으로 불신자를 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입니다. 노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 역시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 왜 또 하나? 결과가 없는데, 그러나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했으면, 우리가 여러 번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등록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지명해서 되어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전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일명 시속 3km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 광야의 모래밭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짐승을 끌고 여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속도를 높인달지라도 이 시속 2km 내지는 3km 정도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속 3km로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시속 3km로 걸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더디게 가자 하나님도 더디게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2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년이라도 아니 20년이라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금방 안 믿는다고 해서 쉽게 절망을 한다든지 함부로 거칠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언제까지든지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도해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에 혼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믿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거드름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걸어나온 그대로 다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유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함이 강함이요 부드러움이 강직함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맹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한 갈대를 다루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루듯이 불쌍히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완악하게 복음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남은 불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를 놓고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는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안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직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풍요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도 진리 밖에서 고통받고 진리 외의 것을 구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이 미련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아래 오직 진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회복하여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주의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할 때 우리 역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전도하고 기다려 주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